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오늘 3장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계속 반복입니다. 창세기 해주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4대 사건 중심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사 그곳에 생기, 로핫을 집어넣음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장은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인간이 어떻게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심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장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가운데 간교한 뱀이 있었다고 한다. 뱀이 있었는데 굉장히 간교하다. 그런데 이 간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룸입니다. 아룸. 근데 히브리어 원어 아룸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간교하다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이 간교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아룸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우리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이것이 아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슬기로운 지혜를 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지혜를 인정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신뢰하는 것에서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이 많다, 뭐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렇게 자랑할까. 제가 제 친구가 사는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 갔더니 맨날 그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네. 그 뭐 여수 오면 뭐 하지 말라는 거 아세요? 뭔데요? 여수 오면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맨날 이 말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면 그만큼 여수가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헛된 것, 신기루 같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성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도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 정말 잘 돼서
부자가 되거나 잘 돼서 뭔가 풍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막 아주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냥 세상 일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나의 소유권,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것이에요.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셨는데 인색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상호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한 뱀은 이 하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가장 핫한 문제죠.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뱀이 모르고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미혹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와를 실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얼토달토하는 것으로 처음에 접근했다면 하와가 관심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한 거예요. 하와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없고 이걸 깨닫고 말씀으로 접근한 겁니다. 딱 접근하니까 하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어디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경홀히 생각하며 들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담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 생각하여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야기할 때 하와는 그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나름대로 예배생활 잘 하신다는 분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성건성.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에스겔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그때 기억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밥이 되느냐? 말씀의 기초가 없어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흔들어 버리면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말을 하면 이것이 사기인지를 알아요. 딱 들어보면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수익률이고 어쩌고 법이나 이런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기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제대로 모르고 경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현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으니까 이 말을 하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 말을 하면 저거 같기도 하다가 전부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에스겔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죠.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를. 근데 그 두루마리를 딱 보니까 재앙과 애곡 또한 애가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 말씀하셔요. 먹으라.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에스겔의 입에 넣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달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말씀에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 특히 예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바로 집에 가서 숙제해서 배운 것이 기억나도록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기억력이 48시간 동안 보존되어진다고 합니다. 48시간. 처음에 들었을 때 알았을 때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48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력이 많이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화요일날쯤 되면 다시 백지가 되는 거죠. 제목이 뭐였지? 이거 언제 들었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뇌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바로 다시 한번 되뇌이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큐티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또 설교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의 그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젖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혀 읽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잠깐 설교 듣는 거 빼고 뭐 예배 때 설교 듣는 거 빼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거짓말이 나타나죠. 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이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셔서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의 본성.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본성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제 말하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뻔히 말해놓고는 뒤돌아서면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이해하죠. 그런데 매번 속아 나가는 분들,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그건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짓말하지 하면 안 돼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죄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잘못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잘못 이해를 해요.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주관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죄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결론을 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매도하고 다른 데 가서 말을 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의 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 참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뇌가 이상한 게요,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인간의 뇌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순간도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짓말,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와는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을 때, 만약에 있었다면 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짓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핏대를 세우고 싸워야죠. 어디서 네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따끔하게 뱀을 혼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에 앞서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제대로 이해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자나 아프리카의 맹수들이 누나 들소떼에서 사냥 목표를 정할 때 딱 직감적으로 안 돼요. 어떤 개체가 가장 약하고 어떤 개체가 병들었는지 이 맹수들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을지라도 그 무리들을 막 혼란케 하여 흩어지게 한 뒤에 가장 약하고 병든 그 개체를 사냥해서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누가 은혜가 있고 누가 은혜가 없는지 다 압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여 매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사단이 찾아오지 않아요. 미약한 자, 넘어질 수 있는 자, 은혜가 없어진 자를 찾아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막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믿음 안에서 멀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D.L. 무디라고 하는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산에서 절벽을 걷다가 그 친구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면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셨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이 절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난 뛰어내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을까? 전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우울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물리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뱀의 말을 듣고 보니요,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똑같은데 전혀 관점이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뭐 아파트의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뭐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여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헌신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일시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나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 마음을 지키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니라 잘못된 것을 보면 미혹이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숯불갈비집에 들어가서 숯불갈비를 한번 들어보셔요.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다 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죄가 관영하거나 죄가 있는 곳에는 아예 우리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 전혀 관심이 없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빼앗기게 되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자가 먹었어요. 하와가.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이때부터 갑을 관계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니 사람이 정신이 없으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해요. 빨리 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게. 제가 손을 잡고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먹겠습니다. 이때부터 갑을 관계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운명으로 알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나타난 첫째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전에는 벗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원시 부족들,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정말 원시 부족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아마존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지금 많이 개발이 됐죠. 예전에 막 다큐를 보면 거의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순수했던 거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들어오니 그들이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인하여 평생 수치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가렸던 것처럼 인간은 그 수치심, 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 눌림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한 수치심도 없는 시대예요. 아내가 죄를 지으면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무슨 죄를 지으면 부모가 나타나면 굉장히 숨지요. 부끄러워하고 수치심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절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요즘에는 뭐 죄에 대한 수치심도 없어요. 우리 죄를 져놓고 더 떳떳합니다. 뇌물을 받아놓고 떳떳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요, 뭐 떳떳해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정상인데 이제 수치심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범죄율이 엄청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죄는 더 이상 관심도 가지지 말고 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한 제물로 드리며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수와 같이 시원할 수 있게 만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만나의 축복과 같이 누리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큰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빚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빚이. 근데 저는 그 빚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좀 힘들어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빚이 있으니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빚이 있으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빚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황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고난이나 핍박이나 병고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궁핍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죄를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나 어떤 자들이나 내가 당하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한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범죄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오니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